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일째부터가 이제 고비인데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파이팅! 네, 그래요. 힘내시죠. 네.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신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가룟 유다를 매수한 대제사장들이 또 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죄가 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의 풀네임을 적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건 빌라도만 알아도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풀네임을 넣어서 영원히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죄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빌라도는 계속 저주받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과연 사도신경은 저주의 주문일까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사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의문이 듭니다. 과연 빌라도가 죄인인가? 자세히 읽을수록,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을수록 빌라도는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좀 섞어서 볼 텐데요. 27장은 이렇습니다. 27장 1절 2절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누가 의논하고 결박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죽여야 한다. 유대 종교법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고 유대 종교법으로만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로마법으로도 걸자. 반란을 계획하는 자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죽이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고요. 헤롯은 유대인이니까 헤롯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렇게 싫으면. 그걸 보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별일 없이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를 못 찾았다. 유대인 헤롯도 별말 없이 보냈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죽일 수가 없다. 풀어줘야겠다. 때려서 놓겠노라. 정확한 입장을 공고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정확히 보면 3번을 합니다. 1번을 얘기합니다. 2번을 얘기합니다. 3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빌라도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급기야는 빌라도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급하게 와가지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어디로서 왔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더욱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는 빌라도가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혀 지금 재판과 상관없는 빌라도의 아내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어제 간밤에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꿈속에서. 빌라도 입장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첫 번째는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찜찜한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믿던 안 믿던 두렵기도 하고 더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게다가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 등골이 오싹해져요. 이게 뭐지? 안팎으로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반대측이 또 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론을 몰아갑니다. 예수를 죽이자 압력을 가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반대편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졌을 뿐입니다. 노력했는데 졌을 뿐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빌라도가 범인 맞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혼자 뒤집어 쓴 것 같은데요. 오늘 22절입니다.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 잠깐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리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서 손을 씻는 것이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나도 너희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율법에 어긋난다고 데려왔지? 그럼 나도 너희 율법 존중해서 구약 시대의 법처럼 손을 씻어줄게. 나도 너희 방식에 따라줄 테니 그러면 손 씻은 나는 빼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24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겁니다. 봤지? 나는 죄 없다.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대신 너희에게 칼자루를 넘길 테니 너희 책임이다. 기억해라. 백성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맞습니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갑자기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 그냥 우리한테 넘기십시오. 예수의 억울한 피에 대하여 백성들 본인과 자손이 담당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그런 겁니까? 저는 유대인 같은데요. 합의했잖아요. 그 칼자루가 이미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사도신경을 통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본문의 합의대로라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써 있던가, 아니면 차라리 가룟 유다에게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써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빌라도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특히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쏙 빠졌습니다. 빌라도는 합세 안 했는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헤롯까지 이번에는 한 통 속으로 죄가 있다 말합니다. 헤롯이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 27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 어제 보셨죠? 가룟 유다와 오늘 나온 빌라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응했다는 겁니다. 물론 반응이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당해라. 네 책임이지.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결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책임이 져졌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자결해서 이름이 빠져진 겁니까? 아니요. 죽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 없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아니다. 합의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책임이 피해졌습니까? 빌라도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맞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요. 애초부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첫째 어린이집 픽업을 매일 하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들렸다가 출근하니까 항상 시간이 좀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신호가 파란색이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밟습니다. 저 변경되기 전에 막 지나가려고 막 밟아요. 근데 항상 대화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냥 얘랑 막 파란불이요. 막 밟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건아 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꽉 잡아 하면서 부우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 가다 보면 갑자기 노란 불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빨간 불로 딱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래서 못 갔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싹 밟으면서 쑥 쓰면은 뒤에 큰애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냥 달려요. 건아 안 돼.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 아니에요 아빠 제가 책임질게요. 그냥 달려주세요. 뭘 책임져요? 5살짜리가.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 그럼 달릴게 하고 달릴 건가요? 아니 경찰한테 혹여라도 신호위반 걸리면 저희 애가 시켜서 그런데요. 예, 얘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얘한테 딱지 떼시고 벌금 얘한테 매기세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요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이놈 네가 무슨 책임을 져? 이거 아빠 차야. 아빠 차 무슨 말이죠? 아빠 영역, 아빠 권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가 책임질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빌라도와 가룟 유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여기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능력이 있고 나 스스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권한도 나한테 있으니, 인간에게 있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유한한 인간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나한테 협조하실 거야.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합의해서 얘가 예수님 못 박은 거 책임지기로 하면 하나님이 얘한테 책임 물으시겠지? 그럼 나는 빠질 수 있어.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습해 보려는데 안 돼요. 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물려주십시오. 실수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책임져. 그러면 성전에다가 은 30을 던지면 하나님 이거 세상에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드립니다. 근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다 덮어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딜 갔습니까? 결국 결과는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가 책임을 지거나 혹은 피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일을 종료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명을 인간들 임의로 끝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책임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손들에게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네 책임이야. 그럼 또 이럴걸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저는 인간들끼리 합의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하나님께 참작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끼리 합의하고 누가 대표로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랐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유들이 참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자신은 빠지겠다고 말하고 빠졌지만, 합의했지만 성경은 내가 범인이다, 내가 주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회사의 직원이고 일터의 고용주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또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를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부모 안 할래요. 저는 회사 직원만 할래요. 하나님, 저 학생 안 할래요. 하나님, 저 크리스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는 안 되겠습니다. 딴 건 다 하겠는데. 하나님, 선교 제 친구 시킬 테니까, 하나님, 전도는 제 옆에 있는 사람 시킬 테니까 저는 헌금 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과 합의했으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혹여 하나님, 몰랐습니다. 합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몰랐습니다. 이 핑계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은 네가 해. 양육은 내가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육은 네가 해. 애들 버릇, 식습관, 행동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우는 거, 예의 바른 거, 교육은 네가 해. 유아교육과니까. 양육은 나 그쪽은 잘 몰라. 중학생 이상이 되면 그때 내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할게. 나는 양육만 할게. 양육은 뭐죠? 똥 싸고 먹고 입히고 옷 입히고 이건 내가 할게. 네가 좀 해. 우리끼리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당신이 애들 관리 좀 해. 나는 직장 열심히 다녀서 돈 벌어 올게. 김 과장, 당신이 직원들 위로 격려 좀 해. 업무는 내가 추진할게. 목사님,
우리 애들 신앙교육은 목사님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읽고 먹고 공부하는 것만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합의가 인간들끼리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까지 이 합의에 동참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바빠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아내랑 합의했는데요. 그 아내한테 물어보셔야죠. 이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미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제가 말단이라 능력도 없고 불가능했습니다. 저한테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빌라도도 불가항력적이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은요, 굴곡이 많아서요, 저 하나 추스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감정이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워서 교회 봉사는커녕 자녀를 돌보는 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시는데 이런 변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유를 대셨다면, 십자가 죄명이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는 십자가 못 집니다. 모두가 날 떠나고 배신해서 외로워서, 혹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고통이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면, 나는 빼줘, 이번엔 안 되겠어, 나도 하나님이야, 이러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레주,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그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의식,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무한 책임. 주님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분이 높건 낮건 모든 사람. 빌라도는 빌라도의 책무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책무를, 유대인은 유대인의 책무를, 헤롯은 헤롯의 책무를, 본인 분량의 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전가나 회피나 책임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곳이 사명이고 그곳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혹여 우리도 빌라도처럼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가룟 유다와 유대인 군중처럼 내가 책임지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밭 좀 갈고 와. 밭을 갈았습니다. 양도 쳐. 양 쳤습니다. 왔어? 저녁밥 좀 차려. 네. 씻을 물 좀 줘. 네. 주인이 말합니다. 수고했어. 종이 대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26장의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 그 사람과 한패지. 난 아니다. 그를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가 이 실수를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거나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무지했고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또 실패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역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역은 누군가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고난주간 3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